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중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요 영경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YMCA 금요 영경반과 현재 김웅호 교수님의 유아여대 일요 영경반에 이은 3대째 이어지는 영경반입니다. 영경반의 주제는 주역 교실입니다. 오늘은 제40강으로서 월도 천심처 풍래 수면시입니다. 오늘은 특히 59개인 풍수환과 60개인 수택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평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풍수환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빛이요. 이렇게 보면 마치 성경에 나오는 구절 같고, 수택절은 생명의 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풍수환의 환은 흩어지고 빛남이고, 수택절의 절은 매듭이고, 절이죠. 매듭이고 알맞게 조절하는 힘이다. 그렇죠.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동시에 생명의 물이다. 이런 뜻이죠. 벌써 이제 60개인데 이제 64개까지 있으니까 64개 앞으로 2강이면 이제 끝나는데 오늘 64개가 끝나는 거죠. 64개가 끝나는데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막바지에는 주역을 총 지금 결산하는 자리인데 결국은 진리와 생명, 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을 결산하는 자리죠. 나는 무엇인가 그럴 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마지막 결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풍수환한 거 물을 뭘로 보느냐 하는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물을 갖다가 하나의 고난이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고난 또는 죽음, 여기서 죽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죽음을 흐트러 버렸다. 바람이 죽음을 흩어버렸다. 죽음이 없어졌어요. 죽음을 이겨버렸다. 죽음을 깨고 나왔다.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냐. 그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은 또 늘 그 생명의 모습은 자기 속에 그 물을 품고 그것을 또 조절해가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 생명의 특징이 또 풍수환은 어떤 진리를 깨닫는 거다. 그랬으면 수택절은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어서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진리를 깨닫는다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진리와 생명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제목을 갖다 월도 천심처 풍래 수면시 소강제를 시죠. 월도 천심처 풍래 수면시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그런 세계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가서 월도 천심처 풍래 수면시 일반 청음이 요득소인지 하는 것은 그 어디나 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되지 않겠나.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라고 봐가지고 앞부분은 풍수환이고 뒷부분은 수택절 이렇게 지금 한번 그렇게 보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풍수환을 제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환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형, 딱 간단합니다. 설명하면 위는 바람이고 아래는 물이 환계이다. 환은 형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바람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진리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진리, 성령, 생명 늘 같이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우리는 죽음이 없어지고 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잡아먹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그런 모습이 결국 풍수환이다. 그런 것이죠. 뜻이죠. 그러면 이제 풍수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격유묘 설명하면 왕이 종묘에 이르렀다. 이어집니다. 이섭대천 이정 큰 강을 건너미 이롭다.
올바름이 이롭다. 이어집니다. 단알 환영 강내이 불궁 유두기 호회 이상동. 설명하면 단활 환희 형통함은 강한 것이 와서 담이 없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것이 밖에서 자리를 얻어 위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어집니다. 왕격 유묘 왕내제 중야. 설명하면 왕이 와서 종묘에 섰다고 하면 왕이 한가운데 섰다는 말이다. 입니다. 왕이 종묘에 갔다, 예. 종묘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왕은 한가운데 지금 왕내 중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네. 이런 표현인데 이걸 여러 차례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네. 항상 왕이 어떤 종묘에 이르렀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고 또는 백성의 백성 전체의 뜻 앞에 서 있다. 네. 중에 서 있다 하는 얘기는 백성들의 마음에 지금 딱 백성들 마음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왕이다. 왕이다. 이러니까 백성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일치하는 그런 세계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왕도 정치가 아니냐. 그래서 왕 할 때 그런 어떤 늘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라 네. 이런 자기를 바치는 사람, 네. 자기를 바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사람, 네. 그래 그 일체를 하나로 만드는 사람, 네. 그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건네주는데 무엇을 어디로 건네주는가 그러면 어떤 이 고난의 강을 건너서 이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이렇게 건네주는 사람이 그런 왕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죽음의 강을 건네서 생명의 강으로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왕이 진짜 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이어지면 건너가는 게 좀 더 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섭대천 승목 유공야. 설명하면 큰 강을 건너감이 이롭다. 나무를 타야 건너가는 공이 있게 된다. 그야말로 건너가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섭대천을 또 여러 번 나오는데 이섭대천을 지금 강을 건너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대천 큰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바다를 큰 강을 내를 건너가는데 나무를 타고 간다. 네. 나무를 타고 가야 갈 수 있지 않느냐. 나무는 뭔가, 이 강은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또 우리가 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살이를 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을 어떻게 세상살이. 잘 건너가는가. 고해의 바다. 네. 이 세상. 네. 이걸 건너가는 거죠. 예, 이제 그 배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지도자가 배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배가 이제 큰 배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소승이다, 대승이다. 대승이다. 승이라는 게 탈승자니까. 탈승자죠. 아주 큰 수레 아니면 큰 배 할 때는 대승이고 작은 거 자기 혼자밖에 못 간다 그러면은 소승이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불교가 우리는 대승불교다. 기독교도 대승불교가 대승 기독교가 돼야 되지 않나.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나무를 타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나무를 가져야 그 나무를 탄다 할 때 그 나무에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큰 나무라고 하는 건 큰 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배가 되면 큰 배가 되면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보면 큰 배는 결국 믿음으로 건너간다 하는 건데 그렇죠. 배를 보면 배가 크면 누구나 탈 수 있는 배다 그러면 저절로 믿게 되지 않고 누구나 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 배를 타고 결국 이 세상을 건너간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네.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 이 강을 건너간다는 걸 보면 우리가 반야심경, 반야바람일 때 심경의 제일 마지막 그렇습니다. 구절에 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네. 모지사바도 결국은 이 고해의 차 안의 세계에서 네. 그 진리의 그 지혜의 세계인 피안으로 넘어가는 네. 그거를 바라승아제 예. 이렇게 하듯이 마지막 그렇습니다. 종결이 되듯이 결국은 우리가 큰 강을 건너가는 것이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이다. 예. 예. 다음 풍수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상활 풍행수상 환 선왕이 향우제 인묘
설명하면 상활 바람이 물 위로 불어감이 환이다. 선왕은 이를 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종묘를 세웠다입니다. 네. 야, 바람이 물 위를 불어감이 환이다. 그래서 물을 건너가려는데 물을 건너갈 때 우리 나무를 타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그 돛담배니까 바람이 불어야 배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지금 건너가는데 이게 바람을 타야 바람이 있어야 풍행 수상 물 위에 지금 바람이 불어온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람을 타고 배를 배에 있는데 지금 바람이 불어오니까 건너갈 수가 있다. 건너갈 수 지금 있다. 그래서 그렇죠. 바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있어요. 예, 성령의 바람을 타면 우리는 이 강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 고행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선왕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묘 앞에 종묘를 종묘 앞에 세웠다. 섰다. 늘 왜 그렇게 하나 그러면은 이 바람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힘을 얻기 위해서 불성의 바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불성의 바람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그런 어떤 제사하고 임묘하고 그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의 힘을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지금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을 이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또는 그렇습니다. 진리의 힘으로 우리가 있던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얻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지금 그런 입장에서 향후제 임묘 왜 왕이 이것을 보고 제사를 지내고 종미 앞에 서서 기도를 하는가 그럴 때 그런 어떤 절대의 자기를 넘어선 어떤 절대의 세계에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풍수환을 마치고 수택절입니다. 수택절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는 물이고 아래는 못이 있고 네. 결국 수택의 괴가 절개다. 네. 수택절이다 이렇게 돼 있고 결국은 위에 물이 있다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고 네. 아래에 물이 고여 있다는 건 호수는 결국 택은 댐이라고 아까도 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강수량이 주로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에 네. 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름에 쏟아지는 물을 댐으로 해서 가둬둬 가지고 네. 농사 지을 때 네. 그걸 갖다 조절해서 쓰는 그 지혜의 그 네. 뭐랄까요 네. 생활 양식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지혜가 바로 우리 네. 우리 종교에서는 특히 이 주역에서는 중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그 댐을 갖다가 인간의 어떤 과학 지혜를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댐을 우리 자신이 하나의 댐이 생명이 하나의 댐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우리 속이 물을 품고 이 생명력을 품고 그걸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 어떤 우리가 외부에서 먹는 것들이 다 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물을 갖다가 우리가 잡아먹고 우리 속에서 그걸 거기서 힘을 얻어서 조금씩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걸 수택절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가는 거는 우리 주역에서는 중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기독교로 하면 십자가. 네. 다 결국 중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한자 그대로 하늘하고 직통하는 네. 그리고 이거를 쌓아놓다가 그리고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런 뜻이죠. 네. 다음 구절입니다. 천지절이 사시성 설명하면 하늘 땅이 별도를 지키니 사계절이 이루어진다. 이어집니다. 절이제도 불상제 불해민 이것을 본받아 제도를 만들어서 모두 절도 있게 되면 재물은 상하지 않게 되고 백성은 해를 입지 않게 된다 입니다. 결국 사계절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절이 지금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데 그 계절 하나하나가 하나 마디마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도 그 매듭을 져서 추나추동을 이루는데 그래서 성인들은 이것을 본받아 가지고 모든 분야에 알맞는 제도를 정비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나라의 지도자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그 때에 맞춰서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늘 나라의 지도자가 하는 일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경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없게 제도를 잘 만들고 정비를 하는데 네. 그걸 갖다가 절이 제도, 불상제, 불해민 이렇게 성인이 하는 일을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예. 오늘 지금 수택절에 지금 특별히 중요한 거는 위에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그거를 댐에다가 가둬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 쓴다. 그렇습니다. 그런 지혜는 여러분이 지혜. 알고 있는데 우리 인류 정신으로 말하면 추구 시대에 BC 5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2세기부터 7세기 가지고 많은 성인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야 뭐 공자, 공자니, 모자, 노자니, 부처, 그다음에 석가모니니, 또 그다음에 이사야, 저 이사야니, 예수님 이렇게 전에 이사야. 그 야스퍼스가 추구시다라 했는데 그때 많은 성인들이 나타나서 나온 말씀이 다 사실은 지금 저장했다가. 현재 그 경전으로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쭉 지금 우리 댐에서 그렇습니다. 인류 문화가 흘러나왔다. 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은 하늘에서 주시는 어떤 그 진리의 이때 물은 하늘에서 주시는 진리의 물이고 예. 그것을 갖다가 이게 댐으로 만들었다 해서는 우리가 경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경전이 계속 우리 인류 문화의 원천이 되어 왔다. 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또 수택절을 또 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 상활 택상유수 절 군자이 제수도 의덕행. 설명하면 상활 연못에 물이 가득함이 수택절이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법도를 헤아려 제정하고 덕행을 도모한다 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아까 정치적으로 호수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그 물을 갖다가 필요할 때는 어떨 때는 가둬야 되고 어떨 때는 그 끌어 써야 되나 그 도수를 잘 알아가지고 정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이 댐을 만들고 수위를 조절하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군자는 이것을 보고 제수도, 제도, 의덕행, 군자가 할 일은 지도자가 네. 할 일은 둘이다 이거예요. 제도를 잘 만들고 네. 그리고 그 본인이 모범으로 덕행을 보여야 되고 두 가지 잘하는데 최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정말 총리로서 실용주의 노선을 가지고 뭐 연금제도니 뭐 여러 가지 정책과 법을 잘 정비해서 그 지도자로서 나라를 발전시켰고 근데 본인 개인으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검소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덕행을 보여줘 가지고 정말 품위 있는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된다 그렇게 칭찬이 되고 있었죠. 네. 이 두 가지 그렇습니다. 제수도 덕행 이것을 그분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수환과 수택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역시 결론은 우리가 풍수환과 수택절에 나온 중정, 중은 결국 하늘하고 직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정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준 진리의 물, 이를 댐에 가둬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나눠주는 게 정이다. 이는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 결국 우리가 리더를 고를 때는 중정의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 리더가 최근에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항상 나라의 여러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가지고 네. 독일을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 만들었고 네. 본인 스스로는 검소하고 네. 겸손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그렇습니다. 국민들과 세계 시민의 귀감이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제도와 덕행의 지도자로 인류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도 이러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투표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아무나 찍으면 안 되겠죠. 중정과 십자가 정신 가진 지도자를 다음 선거 때부터 꼭 뽑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